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깊이 사랑하사 사랑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 그 사랑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에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죄와 악을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또 주님의 길을 가까이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는 자함새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힘차게 모임을 시작합니다. 순으로 모이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모이고 섬기기 위해 모이고 사랑하기 위해 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굽어보사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이 미움과 증오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선의로 경쟁하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소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복음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픈 자리에 새살이 돋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에서 치료받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큰 기쁨을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여 주의 교회를 돌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지고 보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은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쉬운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요. 우리 자녀선들은 새학년, 새학기가 이제 됩니다. 교회도 방학을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에 연합순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사역들 또 이제 한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사역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3.1절 기념주일이어서 에스더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산상순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6가지 주제의 옛 계명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옛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옛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게 되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법뿐만 아니라 10계명에서도요,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한다라는 것은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분노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모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오르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두모스라는 단어는 화를 냈지만은 그 화가 금방 사그러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르게라는 단어는요, 분노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담아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분노를 쓰는 단어는요, 오르게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다 보면은 이 분노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악인 미움과 증오와 복수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첫 번째 살인을 한 사람이 가인인데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요, 안색을 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분노로 그친 게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참지 못해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라가라라는 말은요, 언뜻 들으면은 한국말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헬라어인데요, 뜻은 멍청이, 얼간이, 잡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멍청이, 얼간이,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낫다,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또 라가라고 하고 또 멍청하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형제라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는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또 형제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쓰죠. 잘 모르는 우리 성도를 만나면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우리 일산 동안교회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잘 이렇게 이제까지 운영이 되었으니까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잘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교회 내에서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친절하게 잘 해주는데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홀히 하거나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나 또는 부부 사이에서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답답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해하고 잘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 왜 그걸 못 찾냐,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네,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공회에 잡혀가거나 재판을 받아서 또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옷도 구별되게 입고 거룩해 보였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서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무시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예수님께도 잘 나타났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있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을 돈으로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요,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계명대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웃고 있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가요,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짐으로 인해서 가지도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이 아니지만은 한 영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했다면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달게 해서 그 사람을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냥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죽게 한 것과 한 영혼을 죽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큰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3절에서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라고 하는데, 제단에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은, 예배 드리다 말고라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계시지만은 아마 다 나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막 화해하라 그러면은 막 찾아가야 될 겁니다. 서로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미워했어. 정말이야? 막 이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아니면은 시기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누군가에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 상처를 줬다,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찾아가서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루하루 미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나중에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를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요,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고 지금 가는데 길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에도요, 길에서 만나고 나를 고발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해하지 않고요, 자존심을 내세우며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면요, 이 사람은 그 길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 잘못했다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은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편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형제와 먼저 화해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미루다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영혼도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함께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에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도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미루고 시간을 지체하게 돼서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요, 더 이상 우리는 화해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은요,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족이나 교회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거나 또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이제까지 한 분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섭섭하게 한 것은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받으면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에서는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알 수 없을 것이고 교회라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내가 먼저라는 곡인데요, 1절 가사만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이 찬양곡을 저희가 설교 후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이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먼저 형제를 찾아가, 가족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가정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이를 향한 분노가 있고 또 미움이 있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다면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망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나의 보화 등이니 주여 받아들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2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3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함께 전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목적대로 쓰여져서 복음의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1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의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은 새학년 새학기가 되는데 귀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교 생활 어렵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 수요일 이후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순장 교육이 개강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문화센터 지하에서 있고요. 어머니 학교가 개강했습니다. 5일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5층입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제가 30+ 부부순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목요일에 부부 12순 신방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순도 개강이 있습니다. 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센터 지하입니다. 네, 2024년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요, 상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문화센터 1층에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이 개강을 합니다. 8일 토요일부터 5월 24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백송공원에서, 백석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백송공원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새소식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학기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속으로 성경 공부, 열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과정과 소개의 내용을 잘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그러한 과목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강 신청은 16일까지 본당 1층 로비에서 받습니다. 문화센터가 아니라 본당 1층 로비이고요. 이 제자 훈련은 각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 3단계는 1, 2단계를 이수한 자만이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은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경진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찬양으로 또 헌신하실 분, 공과 보조, 또 간식, 반조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경진부가 우리 교회에서 27년의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교사가 3분 정도 부족하시다라고 합니다. 경진부서의 특성상 학생 1명에 교사 1분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다른 데로 해외로 발령받으셔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남성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도 하시는데요. 담임교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조교사 하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진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부 예배 시간은요 주일 오후 1시고 문화센터 3층입니다. 문의는 고일홍 집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문지호 어린이고요. 문종석, 정다빈 성도의 아들인데요. 네, 우리 문봉수 집사님, 한옥자 권사님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유,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고개도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네, 안녕. 말이 없으면 제가 이거 젖꼭지 물고 있는데 마이크를 대봤자 소용이 없죠. 안녕. 뭐가 신기하니? 네, 네. 우리 지호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9개월. 네, 9개월 동안 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안녕. 엄마 립스틱을 들고 있구나. 이거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네, 우리 지호 이제 9개월이요. 네, 9개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생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종서 성도님, 정다빈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 지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우리 지호를 보내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호가 지금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 하나님 잘 섬기며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면서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도 주시고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호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할 텐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지호를 키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호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유 잘했어. 울지도 않고. 아유 착해라. 네, 우리 지호 나누라고 수고하시고 키우느라고 더 수고하셨다고 축하의 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라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야의 박사들 하겠습니다. 지호 안녕. 안녕. 그래. 네. 눈으로 안녕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재진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공순자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고요. 박정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류병화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특송도 하고 또 예배 후에는 목사님들께 축복 기도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제일 수고하셨죠. 자녀들 자는데 막 깨워가지고 데려오시고, 또 선생님들이 특송 준비하게 하시고, 또 간식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찬양팀으로 또 봉사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주차 안내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되는데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가브리엘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식사로 또 안내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께 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가족끼리 오늘 설교 들었지? 당신이 먼저 화해하라잖아.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지. 당신 그런 거 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한 주간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사람 내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또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